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세상이 변해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세상의 변화에 걱정과 염려로 지내고 있지만 저희에겐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삶을 이루는 저희는 그 당연시되는 평안과 감사를 종종 불안과 불평으로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강하신 성령님의 불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분들과 임원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앞으로 나아갈 이루어갈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깨어있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한유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말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죠. 5장 말씀도 역시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보니까 들으라, 헬라말로 아게라는 말이죠. 우리가 앞서 야고보 4장에 보시면 4장 13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우리에게 들으라라는 아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뭘 또 4장에 들으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교훈할 때 그때도 들으라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악이라는 단어를 복수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장에 와서 역시 악에 모두에게 들으라 하는 이 1절의 말씀 속에 주신 교훈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한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으라 보한자들아, 즉 너희 부자들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을 향하여 뭘 들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까? 부자들아 보한자들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아 들으라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순간 들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에서 부자 됐다 그러면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걸 좋아하고, 또 한국에서는 인사말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어떤 성공과 또 가진 그 부자됨의 부요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자가 무슨 고생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넘치는데 굳이 고생하면서 울고 통곡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바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에 대해서 울고 통곡하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부자가 굳이 고생한다면 어떤 고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자는 고생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야고보 사도가 부자가 고생하는 그 고생으로 인하여 울라라고 하는 그 부자가 고생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부자가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고생한다면 두 가지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자가 고생한다면 이런 고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고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큰 부자가 아니고 별로 지킬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도둑질 하러 와도 가져갈 게 없어 그냥 빈손으로 가야 할 우리 특별히 가진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어서 지킬 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별로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제가 지킬 게 있어서 한번 고생이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노심초사하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고생한다면 자기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고생하겠죠. 그래서 마음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부자가 고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제는 거꾸로 더 쌓으려고, 더 부자가 넉넉할 것 같아도요, 부자가 더 부자 되고 더 쌓으려고 아마 노심초사하고 고생하겠죠. 부자가 여러분 이만하면 부자다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마음 갖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자를 만나도 더 벌려고 그러고, 더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가진 돈을 어떻게든 더 투자해서 더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여간에서는 부자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떤 깊은 여유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사실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더 많이 쌓으려고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벌려놓은 일들을 챙겨가며 그 벌려놓은 일들 통해서 더 자신이 가진 부보다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모으려고, 부자도 마음고생 많아요. 우리처럼 벌려놓을 것도 없고 쌓을 것도 없으면 어쩌면 그것이 심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쌓고 얻으려고 고생하겠죠. 그런데 부자가 고생한다면 그 두 가지 고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또 뭐라고 부자에게 얘기하냐면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부자가 고생할 것 같으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고생할 거고요. 또 가진 것을 좀 더 쌓고 더 모으려고 고생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자가 울고 통곡할 일이 뭐가 있을까? 부자라면 울고 통곡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살면서 가난할 때 진짜 없는 것 때문에 참 울고 통곡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참 가난한 부모님들이 그 공부는 아들 시키고 자식들 시켜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참 대학교를 못 보내는 그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가 가슴에 그 가난 때문에 울고 통곡하죠. 찢어지죠. 저희도 뭐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이 사남 일녀를 다 대학을 보내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가난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 형님, 저희 누님, 저 이 세 막내 제 밑으로 막내는 7년 8년 9년 떨어져 있으니 괜찮았지만 저희 세 사람이 거의 연년생으로 대학을 한꺼번에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님이 가난한 목사 가정에서 어떻게 대학을 3명 한꺼번에 보냅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장학금 받는다고 해도 어렵죠.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결국은 저희 누님이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대학을 한 3년, 2년 늦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 누님에게도 큰 마음의 상처였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할 우리 부모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가난 때문에 울고 통곡할 일이 있겠지만 부자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무슨 울고 통곡할 일이 있을까? 그래도 부자가 울고 통곡할 일이 뭘까라고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것도 한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통곡하겠습니까? 울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했던지 어떤 상황에서 그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상실감, 허탈감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하겠죠. 가진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또 한 가지 참 부자가 울고 통곡할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억울해서 아마 울고 통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죽으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더 부자가 돼서 이제부터 좀 즐겨야지라고 살만하니까 병이 탁 걸렸어요. 병 걸려가지고 10억, 20억, 100억 다 모아놨는데 정작 쓰려고 하니까 병이 걸려서 정말 모진 고생을 다해서 모아놓은 재산 병들어서 못 쓰고 죽으면 억울해서 통곡할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해도 눈이 안 감길 것 같아. 억울해서 눈이 안 감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통곡할 일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어서 별로 이해를 잘 못하겠죠. 모아놓은 게 있어서 못 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부족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 많죠. 그죠? 근데 정말로 못 쓰고 그냥 많이 모아놓은 거 억울해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울고 통곡하겠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천만장자처럼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기치 않게 폐암 말기가 됐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위로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님 이제 한테 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인생에 이제 본인도 조금 그 느낌이 있겠죠. 이 암이 말기라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되기 전이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헌신적으로 한 건 아니고 교회는 쭉 잘 다니셨지만 그렇게 어떤 그 신앙의 깊은 열정을 가지고 봉사했던 건 아니고 그러나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나름대로 신앙 인격적인 가진 분인데 그렇게 헌신한 분은 아니셨거든요. 아마 제가 속으로 이제 참 이 세상에 어떤 자신의 삶의 끝자락이 오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신앙과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성찰과 회개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왜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하신 말씀이 속에서 분이 나고 불이 나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제 암 말기로 혹시라도 세상을 금방 떠날지도 모르는데 속에서 분이 나고 열이 나서 잠 못 잘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참 평온한 마음으로 약 치료해서 뭐 조금이라도 몸을 낫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친구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달고 투자해주면 더 많은 2배로 돈을 벌게 하겠다고 돌려주겠다고 하며 약속을 해서 친구에게 한 100만 불을 이렇게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그 투자한 100만 불을 다 못 받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자신이 투자한 100만 불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속이 열이 나고 부이 나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만 불 큰 돈이죠. 뭐 우리 감히 만져보지 못할 돈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100만 불 이상의 많은 돈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분은 이제 항암 치료로 말기암으로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는 상황에서 100만 불이 그렇게 큰다 할지라도 그 100만 불을 투자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큼 가슴에 분이 나고 막 억울하고 막 마치 울며 통곡하는 것처럼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분의 입장에서 당신이 그런 입장 돼 보시면 목사님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 100만 불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분이 날 것까지 있을까? 지금 삶이 끝자락에 뭐 마지막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을 그런 점에서 보면요, 부한자들아라고 말할 때 이 헬라 말이요, 부한자들아가 플루시오스라는 말이에요. 플루시오스. 근데 이 플루시오스의 그 부한자들아는 이 헬라 말에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부자들, 부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플루시오스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소유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한 소유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한 그런 여러 풍성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아 라고 야고보서는 그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요, 다 부자들입니다. 물론 플루시오스가 가지는 부한자들 할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엄청난 부를 가진 큰 부자가 아닌 점에서는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이 플루시오스, 부한자들아라는 또 다른 개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부요하게 풍성한 것을 받은 자들아라고 부르는 그 플루시오스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삶은 멈추어서 이제 우리 인생을 막 돌아보고 성찰해 보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삶의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염려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많은 부요하고 풍성한 것들을 플루시오스,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 지금 살아있다는 이 시간 자체도, 인생 자체도 하나님 우리를 부여하게 하신 것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우리의 어떤 건강, 또 우리 삶에 허락한 여러 필요한 은혜 축복들, 하나님 부요하게 플루시오스하게 부여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게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죠. 부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신 것, 이거 다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를 우리가 우리 인생만 가지고, 세상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만 가지고 세상에서만 보면 기쁨과 은혜, 감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게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기쁨, 감사,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부어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부여받은 부자이죠. 플루시오스한 자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소유를 뛰어넘어서, 물질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플루시오스하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기쁨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감사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인생의 부요함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런 참 마음에 찔리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플루시오스한 자들아,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하고 평화로움을 받은 자들아, 왜 너희는 고생하며 그 고생을 인하여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부유한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받은 사람, 우리들이 왜 삶 속에서 울며 애통함을 가지고 고생하는 삶을 마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한 기쁨과 감사,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면서도 우리 삶에는 마치 애통하며 울며 고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플루시오스하게 부요하신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시들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곡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슬피 울어도 곡을 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루시오스하게 기쁨과 감사, 은혜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도 감사를 잃어버린지 몰라요. 기쁨을 잃고 살아도 기쁨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은혜를 잃고 살아도 은혜를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사랑을 잊고 살아도 사랑을 잃어버린 줄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리고 많은 것에 참 그 기근을 경험하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인생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근을 경험하면서 그 기근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거꾸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부요하게, 플루시오스하게 우리 삶을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은혜를 회복하면서 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이 2절과 3절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이것이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그 다음에 옷과 금과 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 잊지 말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재물, 옷을 표현한 의식주, 그리고 금과 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보물로 여기는 것들, 이것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교훈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재물이 썩었대요. 재물이 썩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재물이 썩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사용하지 않으면 썩는다, 이런 의미죠.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훈, 참 이 재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이 어느 신문 광고를 통해서 깨달은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깨달은 심오한 진리, 지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쓰는 돈만 내 돈이다. 쓰는 돈만 내 돈이다. 이 심오한 재물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LA에 있을 때 한 여행사 광고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LA의 큰 관광회사에서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이런 광고 캐치프레이즈, 구절을 내서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그 여행사에서 광고했냐면요, 쓴 돈만 내 돈이다.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들어보셨죠?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입니까? 쓴 돈만 내 돈이다.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야, 맞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쓰는 돈만 내 돈인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안 써도 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쓰는 돈만 내 돈이고 안 쓰고 놨는데도 돈이 나가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아마 하셨으면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돈을 안 쓴다고 해서 이 돈이 내 것이라고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돈을 안 쓰고 모아놓는다고 해서 돈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꼭 자기가 알아서, 쓸 때를 알아서, 그리고 쓸 때를 찾아서 사라져버리는 게 돈이에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돈만 내 돈이고 안 써도 돈이 알아서 자기가 쓸 때, 자기가 사용할 때 알아서 사라져버리는 이 돈을 제대로 붙잡고 모을 수 있는 길은요, 좋은데 확 써버려야 돼요. 좋은데 확 써버려야 돼요. 어차피 안 써도 지가 알아서 나가니까. 나갈 돈 좋은데 확 쓰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예전에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참 의사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모아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100만 불 뭐 넘게 많이 하셨나 봐요. 땅도 좀 투자하고.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뭐 주식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투자한 뭐 수백만 불이 다 날아갔어요. 아깝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운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제 마음에 잊지 않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쓸 것을 그랬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을. 참 이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요. 제가 어느 또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참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쟁겨놓을 데가 없어서 집안에 은행에 세이프 박스에 금고에 집어넣고 10,000불 100,000불 그렇게 많았다고. 야, 10,000불 100,000불을 막 쟁겨놓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돈을 많이 번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 돈 다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묻지 마세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년에 많이 번 재물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사라지고 다 날렸어요.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교회에다 헌금이나 많이 할걸요.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이 안 쓰고 그대로 있으면 남아있어야 될 텐데 돈이라는 재물이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다 사라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돈이나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수중에 재물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중에 있는 것도 돈이 나가려고 마음먹으면요 금방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쉽게 번 돈, 쉽게 번 돈이 아니죠. 참 어렵게 번 돈, 쉽게 나가는 그런 돈, 내가 쉽게 붙잡을 수 없는데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데 써버리면요, 쓰면 그게 정말 인생의 보람으로 남는 돈이고요, 내 인생의 참 행복으로 남는 돈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히 남는 물질과 돈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재물을 아주 잘 사용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옷. 제가 좀 황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꼈던 캐시미어 옷이 있었어요. 캐시미어도 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옷을 이제 아껴뒀다가 한 2월 달인가에 좀 추울 때 이제 그걸 입어보려고 딱 입었는데, 이 긴 옷인데 여기 옷소매에 점 때문에 구멍이 빵꾸가 났어요. 나름 비싸고 좋다고 아껴놓은 그 옷을 막상 입으려니까 점 때문에 빵꾸가 난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소매를 뒤집어 가지고 바늘로 꼬맸다는 거 아니에요, 구멍을. 그랬더니 이게 꼬매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꼬맸더니 서로 잡아당겨 가지고 양소매가 짝짝이가 됐어요. 잡아당겨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못 입게 된 거예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입어야 되는데 집에서나 입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거라고 안 쓰고 아껴두니까 젖 먹어서 결국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옷은 아끼면 안 되겠구나. 속상한 게 뭐냐면요, 아꼈다가 못 입어서 빵꾸 나서 못 입으니까 더 속상하더라고요. 차라리 막 입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빵꾸 나는 건 괜찮은데, 그 아꼈다고 안 써가지고 그렇게 아꼈는데 조면 먹어서 입지도 못하고 빵꾸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것 아끼지 말고 막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 인생에 좋은 것들을 아껴요. 그래서 참 사랑에 인색하고 참 용서에 인색하고 배려, 이해, 친절에 참 째째하고 인색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인생에 좋은 것들을 아끼지 말고 막 사용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정말 격려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아껴요. 그 인생에 좋은 것들을 아껴서 사랑에 인색하고 격려 인색하고 위로 인색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데 인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점이 나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점이 생기고 자녀와의 점이 생기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점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때 더 열심히 서로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제가 어제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사랑에 인색하지 않고 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 사랑하고 더 정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들 아끼지 마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걸로 인해서 점이 나기보다 더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금과 은도 녹이 쓴다고 하네요. 하와이 와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하와이는 정말 녹이 금방 쓸어요. 이 바다나 습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쇠 같은 게 금방 녹이 씁니다.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녹이 안 쓰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아낀다고 잘 모셔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습기 때문에 녹이 훨씬 더 잘 나요. 내가 하겠다고 열심히 사용하면 손때를 묻어서 더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녹도 나지 않게 하고 그 물건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 사는 우리 인생도 이 하와이 좁은 섬에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이렇게 좁아지고 마치 녹선원처럼 아주 이렇게 경직되고 편협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섬이라는 작은 이 테두리 안에 그러한 좁은 편견과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갖기보다 거꾸로 우리가 있는 하와이는 우리 앞마당 뒷마당에 아무 것이 막힐 것 없는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갖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지평을 넓혀서 태평양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하와이 우리 교회가 이 하와이에 있으면서 본토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에도 독립운동을 하도록 독립운동을 돕는 이 하와이 조그만 섬이지만 우리가 태평양의 넓은 그 비전과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가 미국 본토를 품고 한국을 품고 세계를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와이에 사는 우리는요, 부지런히 그런 우리의 사고와 어떤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사역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태평양 앞바다를 보지 못하고 섬의 조그만 이 테두리 아래 있는 좁은 생각, 좁은 편견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도 금방 녹이 슬고요, 우리의 교회의 사역과 우리 인생도 금방 녹이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게 중요하죠. 큰 비전과 큰 꿈을, 교회적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하죠. 성도적인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재물도 썼고요, 옷도 점이 나고 금과 은도 녹이 난다는데, 여러분, 그렇죠? 은도, 금도 보면요, 습기 차고 그러면요, 그 밝은 빛이나 빛나는 보석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녹슨 것처럼. 똑같은 의미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재물이 썩은 것처럼, 옷이 좀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금과 음이 녹이 나는 것처럼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금방 썩을 수도 있고 금방 좀이 날 수 있고 금방 녹이 쓸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유한한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플루시오스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 축복을 풍성히 부여주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된 사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풍성하게 사용하는 교회,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나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과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생의 유한한 재물과 옷과 금이 썩고 좀나고 녹쓰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우리 감리교 목사님 계시죠? 요한웨슬레처럼 요한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나는 내 인생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원한다. 우리 인생이 재물처럼 썩고 옷처럼 점이 나고 금과 은처럼 녹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 내 인생,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닳아지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이 플루시오스의 쌈을 받은 교회, 받은 삶임은 우리가 마음껏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오늘도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